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운 박해는 일상적이며 대중적인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종교 자체가 정치, 사회, 문화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거의 하나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로마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보였고 곧 거룩한 행실로 그들이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인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질적인 모습이 갈등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한면으로는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시대의 우리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비웃음과 조롱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반기독교적인 현상은 정말 두려운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교회를 다 무너뜨리자 이런 어떤 현상이 SNS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요즘 세상에 교회를 다녀?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혐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왜 너희는 다르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아래 그 세상을 누리며 너희들로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왜 너희는 너희의 새로운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 이것을 어찌 보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을 가리켜, 당시의 신자들을 가리켜 사도는 나그네 혹은 거류민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임시 거주하는 애국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나그네는 임시 거주하는 애국인을 의미하고, 또 거류민은 여행하는 사람, 여행자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임시로 거주하는 애국인은 일정한 세금을 내지만 매우 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 나그네였고요. 여행자는 그마저도 없는 처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가 신자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른 까닭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은 신자들에게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텔레비전 없이 한 15년 이제 좀 지났는데요. 종종 이렇게 이제 부모님 댁에 간다거나 그러면 텔레비전을 한동안 이렇게 함께 보기도 하는데요. 때로 어떤 장면이 매우 낯설게 이렇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저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낯설게 다가오고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신자들이 주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쑥불쑥 낯설게 느껴지는 이 세상의 현상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란함, 이 세상의 어떤 부정함, 또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한 이런 것을 보면 낯설게 보인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엔 중요한 선거를 치렀지요. 이 권력의 다툼,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방식을 보면 제 눈에는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것 같아요. 상대를 죽여야, 완전히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방식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낯설게 보여요.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친 분이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분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이며 나그네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이 땅에서 신자들은 청지기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로서 이 땅에 과도한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 나그네로서의 삶은 둘 다 중요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신자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한 생애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첫째로, 나그네인 성도는 거룩함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오늘 말씀해 오는 대로 너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또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17절에 읽는 대로 사도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이제 대하면 고개가 약간 이렇게 갸우뚱해집니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또 행위에 따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구원은 믿음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에 의하지 않고 너희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이게 좀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충돌.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인정할 만한 의로운 행위를 내보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정할 만한 의로운 행위를 내보이라. 그때 우리는 자신의 흠이 많은 선행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진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선행을 믿음으로 의를 입은 것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또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공로나 근거가 될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연합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징표로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선행과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성공이 아닌 성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둘째로, 나그네인 성도들은, 이 땅의 한 생애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정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정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자됨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게 종교 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서 19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스마트폰인 것 같고요. 또 인터넷, 이게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또 유튜브 같아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그 유튜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공중파 방송이 유튜브의 영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신문은 벌써 이미 따라가지 못하고요. 유튜브의 영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 수를 갖는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어떤 방송을 하면 동시에 접속자가 4만 명, 5만 명.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죠. 이게
네트워킹으로 엄청나게 정보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해요. 어떤 뉴스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SNS에 유통이 되면 3일에서 4일 지나면 우리나라 유튜브를 이용한 사람 대부분은 다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통계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그러니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극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점점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빠져들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주일 아침이면 제 핸드폰에 한 주간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이 이 정보가 와요. 여러분들 오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게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검색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 관련된 것 또 중요한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쭉 이렇게 통계로 저에게 제공되는 걸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뺏겨요. 저도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을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이제 그 인터넷에 제공되는 이제 사전을 이용하는데요. 저도 사전을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70번에서 한 80번은 사전을 찾습니다. 이제 어떤 단어를 적절한 단어 표현할 때 이렇게 바꾸기도 할 때 그렇게 이제 사전을 찾아서 다 봐요. 표현이 이상하면 이 단어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사전을 확인해요. 다 뜻도 찾아봐요. 이제 그런 시간도 이제 이렇게 다 계산이 되겠지만 의외로 우리는 그야말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가는 면에 보면 이게 자극적이고 점점 빠져들게 만들어요. 문제는 인간의 본성인 정욕과 탐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헛된이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우상 숭배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 헛된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의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속이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의 은혜 베푸심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속물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분이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구속 언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라는 설명을 자주 드리죠. 이 구속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이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맺으신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보증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삼위일체 영원하심의
속하여 있고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유배 집사님,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부르심을. 이 큰 슬픔 앞에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낙원에 이른 영혼이 부활한 몸과 합하여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분명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는 장차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체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때에도 우리 인생의 가치와 쓰임새가 있고 그때에도 우리는 참으로 충만하고 복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가장 건강함으로 살아가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노님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문상을 가서 함께 위로하고 나오는데 또 하나의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할머니이신데 연세가 105세이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105세를 오래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사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3명 중에 1명은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3분의 1은 몇 살까지 산다고요? 100살까지 산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좋은 게 아니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은 점이 많을까요? 사실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안 좋은 점이. 저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한 인생을 살기에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때는 두려운 마음이 왜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죽음이 막상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는 그 죽음은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올 때에는 영광 중에 그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저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깊은 상처와 눈물을 다 씻음받고 그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성화의 싸움을 마치고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도 이르러서 안식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체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한다면, 믿는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공감하여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절망이요, 그것처럼 두려운 운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관점, 특별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죽음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에도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는 하나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죠. 20을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는 교훈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신자다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깨끗한 영혼의 중요한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 구약의 한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 인용된 말씀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그 부분을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인생의 육체는 마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가 오고 이제 봄 기운이 도니 풀이 우거지기 시작해요. 정말 풀이 우거져요. 인생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팔팔하고 힘이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새싹과 같이 돋아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시편 39편을 매우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경건한 신자들에게 죄의 수렁 같은 이 세상은 낯설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성령을 의지하여 형제와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힘있게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요 주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임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기에 이 땅은 너무나 험난하이다. 죄의 수렁 같은 세상이 우리 영혼의 탄식을 일으키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에서 두려움조차 있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저희를 이끌고 계시기에 담대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질 수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